나는 주의 이름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2024년도 새해를 허락해 주시고 또 새해 첫 주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한 해의 모든 시간들, 또 모든 세월의 흐름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모든 생사가 주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새해에 기도함으로 시작하는 우리의 이 한 해가 하나님 앞에 축복된 귀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주의 거룩한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사모하는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사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행건 나팔소리에 주의 호령 나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받아쓰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주여 당방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나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속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성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받아쓰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녁 담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가고 싸움 모두 마치루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받아쓰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속에서 멸류관 받으리 주여 당강 건너 우리 사움 마치는 나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속에서. 김영열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게 하시고 새 새날을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때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과 새로운 날들로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신년 축복 특별 새벽 기도회로 새벽을 깨우시고 성도들을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 주님을 열심히 따르겠다고 했지만 내 생각대로만 쫓았으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했지만 내 고집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원치 않던 코로나로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든 예배를 회복케 하시고 저희들에게 목표와 계획을 주시며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워주신 대통령과 국회의원과 정치 지도자들이 국정을 잘 살피게 하시고 국민들을 위하여 일하게 하옵소서. 북한에서는 연일 핵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핵위험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이 땅에 불안함이 없는 평화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모든 성도들이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금 이 시간 병상에서 힘들어하는 성도들, 영육간에 힘겨운 성도들,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고백할 때 치유와 회복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목사님 건강 지켜주셔서 세우신 목회 계획들이 주님 안에서 계획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더하시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말씀에 순종하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연히 찬양을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한 해를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제 12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우리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해 특별 새벽기도 첫째 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우리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을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께서 나오셔서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해 동안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 당의 장원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지혜롭게 또 덕스럽게 교회를 잘 섬기시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고 또 각 가정과 온 가족들이 또 건강하고 또 행복한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특별히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새해 이렇게 첫 주간에 우리에게 신년 축복 특별 새벽 기도회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첫날에 특별히 그동안 교회를 사랑하시고 섬겨오시는 귀한 우리 장로님들이 또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모아 참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며 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2023년 동안에도 참으로 변함없는 믿음으로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을 품고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또 부족한 종의 목회를 도와 협력하는 가운데에 참으로 온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우리 장로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의 이 가정을 한 해 동안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우한, 질고, 염려, 걱정, 근심에 이런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지 아니하도록 항상 화평한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삶을 살면서 그 삶의 은혜의 근거가 교회를 섬기는 일에 참으로 동력이 되어져서 더욱더 분명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한 해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장로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를 축복하시되 직장과 사업장과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한 해 동안 형통한 길로 인도함 받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건강의 복도 허락하셔서 강건함으로 더욱더 열정을 품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귀한 우리 장로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새해에 또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에 첫 번째 말씀 우리 마음에 잘 새겨서 이 말씀대로 한 해를 살며 삶을 누릴 때에 그야말로 말씀의 은혜와 능력과 응답의 풍성을 맺는 복된 이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작년 12월 달 바로 한 달 전에 아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카타르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월드컵이 끝나고 국제 축구 연맹 피파가 선정한 카타르 월드컵 7대 명장면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7대 명장면 가운데 하나가 우리나라 이 축구 대표팀이 세계적인 축구 스타가 있는 호날두가 있는 포르투갈과 조별 리그 최종 3차전을 했어요. 그래서 참 이렇게 처음에는 또 지고 있다가 또 힘겹게 후반전에 들어와서 한 골 넣어서 1대1로 이렇게 평행을 유지하면서 참 그야말로 힘들게 경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후반전 끝나고 또 추가 시간에 놀라운 그런 기적 같은 골이 터졌어요. 그 골의 주인공이 누구냐면은 손흥민 선수가 거의 한 80m면은 축구 경기장에 80m면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그 80m에 그야말로 100m 단거리 선수처럼 이 손흥민 선수가 골을 몰고 갔어요. 그러니까 상대 선수 7명이 달라붙었어요. 수비수와 공격수들이 다 달라붙어 7명이 달라붙는 그 틈바구니를 드리블로 헤치고 나가다가 마지막에
포르투갈 수비 선수의 발 사이로 공을 이렇게 차가지고 황희찬 선수에게 패스를 해요. 황희찬 선수가 그 오는 공을 논스톱으로 그냥 바로 찼는데 그것이 바로 골로 연결이 되어졌어요. 저도 그 장면을 직접 그날 잠을 안 자고 봤습니다. 그야말로 너무너무 막 감격적인 참 그런 골이 터졌을 때 아마 뭐 대한민국 그 순간 대한민국이 들썩거릴 정도로 날씨는 추웠는데 참 전국에서 길거리에서 응원을 하고 집 안에서 잠도 안 자고 봤던 그 모든 그 국민들의 마음을 한순간에 그래서 대역전승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나라가 16강 전에 올라가게 되는 참 너무나 감동적인 기막힌 장면, 그 장면을 볼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80m 가까이 그 먼 거리를 혼자서 이렇게 드리블을 해가지고 상대방의 이 선수들의 공격 수비를 다 해치고 마지막 한순간에 발 사이로 공을 차가지고 패스해가지고 그것을 받았던 또 선수가 연이어 골을 터뜨리는 참 그림 같은 그 같은 명장면. 오죽했으면 세계 7대 명장면 가운데에 그 장면을 피파가 선정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 생활의 모습도 저는 이와 같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1절 그 하반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었어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래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기에 경주를 한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한다. 헬라 원문에 보게 되면은 직역을 하면 이런 뜻이에요. 경주한다는 이 말이 달리고 또 달린다. 그런 뜻입니다. 달리고 또 달린다. 이 경주한 자의 모습은 뭐냐? 달리고 또 달리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손흥민 선수가 달리고 또 달려가지고 마지막 결승골까지 연결하듯이 지치거나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리고 또 달리는 이 로마 시대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사도 바울이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히브리서 이 말씀을 기록할 그 당시에 이 로마 이 제국이 지향하는 제국의 그 지표가 있었어요. 그 지표가 뭐냐? 팍스 로마 시대를 열겠다는 겁니다. 팍스 로마 시대. 그 이전만 하더라도 이 로마 제국이 무력으로 전쟁을 통해서 그 나라들을 정복해 갔던 그야말로 모든 전쟁은 한마디로 정복 전쟁이었어요. 그 정복 전쟁을 이제는 마무리하고 그야말로 이제는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를 만들자. 이 모토가 팍스 로마. 이 로마의 평화를 기원하는 이런 참 제국적 지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팍스 로마 시대를 이제는 만들기 위해서 모든 로마의 그 식민지 하에 있는 그 모든 나라, 민족, 백성들을 정신적으로 하나로 묶기 위해서 했던 수단 방법이 뭐냐면은 운동 경기였습니다. 운동 경기. 옛날 우리나라도 이 군부 독재 시절에 이 독재하던 사람들이 이 백성들의 여론이나 뭐 이런 정신적인 이런 것들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그 당시에 했던 것이 뭐냐? 스포츠를 굉장히 활발하게 장려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프로 뭐 야구단이 생기고 프로 농구단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스포츠를 굉장히 장려시켰어요. 왜냐하면은 그 운동 경기 스포츠 통해서 이 민심들을 하나로 묶고 민심들의 어떤 생각들을 하나의 끈으로 묶어서 끌고 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 방법으로 운동 경기를 그리 장려를 했어요. 우리나라도. 로마 제국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 있어서 대표적인 이 경기들은 주로 이제 격투기였어요. 격투기. 뭐 권투, 뭐 레슬링, 뭐 아니면은 그 이제 그 무사들이 나와가지고 뭐 칼을 들고 서로 싸우는 뭐 이런 뭐 주로 격투기였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기록 경기 가운데에 이 달리기가 주 종목이었어요. 달리기. 단거리 달리기나 아니면은 마라톤 같은 장거리, 중장거리 달리기 뭐 이런 경기. 그 당시에는 뭐 요즘 우리가 좋아하는 뭐 축구 같은 구기 종목은 일체 없었어요. 그 이 두 종류의 이런 이 경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종류의 이 같은 경기들을 가지고 그 당시에 이 로마 제국이 모든 식민지 하에 그 로마 제국의 그 시민들을 하나로 묶기 위한 방편으로 그 운동 경기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살던 이 저자인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도 교회들에게 던지는 메시지 가운데에 운동 경기를 예를 들면서 교훈했던 말씀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여러분 고린도서 9장 21절에 보면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하는 이 말씀에도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한다. 쳐서 복종한다 하는 이 말씀의 내용은 그 당시에 흔히 있었던 이 권투 경기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권투 경기가 그때 성행하고 뭐 시민들에게 로마 교회 그 당시에 초대교회 이 성도들이 이 이야기를 하면 이 무슨 이야기인지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도 이렇게 이 복싱 경기 같은 이런 이 경기들을 가지고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그래서 4장 7절 보시면 거기에는 나는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 말씀을 할 때도 거기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갔다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선한 싸움, 그 당시에 흔히 있었던 검투사들의 어떤 그런 격투기 내지는 또 달리기 경기. 그들은 그야말로 그 경기를 할 때에 전심을 다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뭐 기술, 무기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 가지고 그야말로 생명을 내놓고 싸우던 그와 같은 모습, 그것을 두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렇게 그 당시에 있었던 그런 운동 이 경기를 통해서 이 바울이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해시키고 교훈했던 이 같은 모습을 그의 스스로에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1절에서도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경주한다. 우리 앞에 단 경주를 한다는 말은 바로 그 당시에 이 달리기, 마라톤 같은 그런 이 경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23년도에 오늘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치 무엇과 같은가? 바로 이겁니다. 마라톤 같은 그냥 단순히 한번 잠깐 간단하게 달리고 마는 그런 경주가 아니고 오늘 본문의 뜻이 그거 아닙니까? 달리고 또 달리는 거예요. 달리고 또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이 신앙생활은 뭐냐? 달리고 또 달려가야 돼요. 아니 일평생 우리가 그렇게 달리고 또 달려가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마지막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바울도 그의 마지막 생애 지점까지 그 순교의 그 현장. 제가 몇 해 전에 로마를 갔을 때에 바울이 순교했던 그 순교의 현장을 가봤어요. 지금은 성당에서 기념 성당에서 있지만 제가 그곳에 이렇게 갔을 때에 바울이 여기서 그의 마지막 인생의 종집을 찍었던 곳이 이곳이구나. 묵상을 하고 있으니까 참 2000년 전에 바울이 그의 마지막까지 달려갔던 그 마지막 종착점 처형을 당했던 그곳 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참으로 그의 고백처럼 마지막까지 그의 인생, 믿음의 삶의 그 종착역에 이르도록 그는 좀 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갔던 그곳에서 너무나 의미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새 2023년도 여러분의 믿음 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달려가다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달려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게 되면 달려가다가 포기하는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신앙생활 중도에 하차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저는 코로나 한 3년 차 동안에 정말 포기한 인생들이 참 많아요. 믿음 생활에서 중도 탈락하거나 하차해버린 그런 영혼들이 참 많아요. 한국 교회가 참 심각합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참 귀한 모습은 오늘 우리 성도들이 지나간 그 3년에 캄캄한 참 터널 같은 모진 풍파 속을 헤치고 우리가 끝까지 버티고 이렇게 이제 드디어 그 터널을 통과할 이 지점까지 우리가 왔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여러분의 믿음 생활의 현재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여러분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바라기에는 2023년 한 해도 우리가 끝까지 이렇게 달려갈 터인데, 그래 어떻게 하면 우리 잘 달려갈 수 있는가? 잘 달려가기 위해서는요, 이 두 가지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 두 가지가 뭔가? 명확한 목표, 그리고 명확한 방향이 설정돼야 돼요.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되고 바른 방향이 있어야 돼요. 바른 방향. 그냥 무작정 달려간다고 잘 달려가는 거 아니에요. 목표가 분명히 해야 되고요. 내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달려가느냐, 내가 달려가는 그 방향이 과연 올바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목표가 상실된 채 방향이 올바르지 않은 채로 달려가는 그 사람은요, 달려가다가 뭐 어떤 막다른 길을 만날지, 어떤 구렁텅이를 만날지, 어떤 늪을 만날지 알 수 없어요.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목표가 분명하고 내가 달려가는 방향이 올바르면요,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이 바울이 우리의 목표, 우리가 어떤 올바른 방향으로 달려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 방향에 대해서 제시를 하는데 바로 2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목표, 우리의 달려가는 정확한 올바른 방향은 어디를 향하여? 믿음의 주,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믿음의 주인. 그리고 우리를 정말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 예수님을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삼아야 되겠어요? 어떤 방향을 잡아야 되겠어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이 포커스로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10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자.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의 목표,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이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요, 그 가는 길이 엇길로 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바른 길로 갈 수가 있어요. 저 세상 사람들 흔히 만사를 형통하기를 원하고 한 해 동안 복을 받기를 원하고 연초에 1월 1일 날 바닷가에 산 위에 해를 맞이하기 위하여 막 올라가지만은, 여러분, 그게 이미 첫 번째부터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목표가 잘못된 거예요.
혹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이 있다면은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거예요. 예? 우리가 이 첫 단추를 잘 끼기 위해서 어떠했습니까? 성부 영신 예배를 드렸어요. 그 단추였거든. 그 단추를 끼워야 돼요.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은요, 하나의 목표가 이미 잘못된 거야. 방향이 잘못된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믿음의 경주에서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생사를 가늠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가정 한 해 동안 평안하기를 원합니까? 가족 건강하기를 원하고 정말로 내가 다니는 직장이 평온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뭐 사업장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요, 우리의 생각, 의지, 무슨 방법 그걸 내려놓고 제일 먼저 주님께 우리의 삶의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해의 첫 주간에 기도하러 나왔어요. 이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목표로 삼고 주님을 나의 삶의 한 해 동안의 삶의 방향을 설정해 살겠다고 하는 믿음의 의지의 표명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곳에 나와 있는 거예요. 무작정 나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람에 오늘 우리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의 이 경주에서의 정확한 목표, 정확한 삶의 방향을 이 아침에 설정해서 함께 달려가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달려갈 때 어떻게 또 달려가라 말씀합니다. 1절에 보세요. 어떤 무거운 것과 을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래서 무거운 것, 을매기 쉬운 것. 로마 시대에 로마 병사들은요, 뭐 엄청난 군장이 많았죠. 갑옷, 전투복 자체도 자체만, 신발도 발바닥 밑에 쇳덩이에 깔려있는 엄청나게 무거운 그런 신발. 그것만 있습니까? 창을 들어야 하고, 그 무거운 무쇠 칼을 들어야 하고, 무거운 투구를 써야 되고, 그야말로 뭐 군장만 하더라도 무게가 그야말로 뭐 한 20kg 내지 30kg 나간다 그래요. 자기 몸에 20kg, 30kg를 입고 짊어지고 전장터에 나간다는 것은 뭐 자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 아니겠어요. 지금 바울이 그런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 그 무거운 것을 내려놓고 벗어버리고 달려가 보세요. 얼마나 빨리 손살같이 달려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해 동안 이 믿음의 경주에서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는요, 현재 내가 그 어떤 무엇인가에 묶여 있다든지 매여 있다든지, 과거에 지나간 과거에 어떤 살아있는 아픈 상처가 있다든지, 쓸데없는 세상적인 부담스러움, 이런 것들이 나의 족쇄가 되어 있다든지, 구체적인 여러 가지 실수, 허물, 죄의 문제, 중독적인 죄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다면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포기하셔야 돼요. 하나하게 끌어버려야 돼요. 벗어버려야 돼요. 그 벗어버리지 않고 묵은 영적인 때를 그대로 껴안은 채 제대로 달려갈 수 있겠어요? 그게 무거운 것이 된다, 그 말. 우리가 달려감에 있어서 그게 사실은 큰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그야말로 홀가분하게 운동복만 입고 이렇게 달려가야 되죠. 거기 무슨 등에 무슨 무거운 짐을 지고 달려간다고 하면 생각해보죠. 손흥민 선수가 어제 어떤 유럽의 경기가 시작된 그 경기를 좀 봤습니다만, 제대로 참 골을 차도 제대로 안 들어가고 실패하고 결국 그 팀이 2대0으로 져버렸어요. 얼마나 답답했던지 그 안면 골절상을 입은 그 마스크를 나중에요 벌써 던져버리고 막 달려가더라고, 경기를 하더라고. 그 얼굴을 막는 거,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경기에 엄청난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것마저 벗어버리는 거예요. 홀가분하게 막 그냥 막 하나 드리블을 하고
막 달려가고 몇 걸을 차선이 나가는 아슬아슬하게 막 그냥 피해가 버리고 이런 참 안타까움. 그 경기를 어제 보면서 그렇구나. 저게 말이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안면을 막는 그 마스크 시크 마스크 이게 저렇게 참 지장을 초래하는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나의 이 눈을 가리고 나의 몸을 무겁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를 과감하게 벗어버려야 됩니다. 과감하게 거기서 탈피해야 돼요. 지난해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인간관계, 교우들의 관계 가운데에 막히는 담이 있으면요, 그거 빨리 제거하셔야 돼요. 자꾸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질시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고. 그거요, 무슨 영적인 담벼락입니다, 그거. 그거 있으면 안 돼요. 그게 있고서는 여러분 기도가 응답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있고서는 여러분 삶이 형통하게 안 됩니다. 그거를 타파해 버려야 돼요. 그거 있어 보세요. 은혜를 받는 흉내만 내는 거지. 진짜 강력한 은혜가 임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런 얼매기 쉬운 죄 싫어하셔요. 벗어버리셔야 돼요. 그거 벗어버리지도 못한 죄. 그래서 잘 믿는 척 하지 마세요. 쇼입니다, 쇼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이 쇼를 합니까, 여러분? 믿는 척 합니까, 여러분? 경건한 척 합니까? 실제 그 담벼락조차도 무너뜨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어요? 과감하게 무너뜨려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의 장벽에 들이주어 있는 그 어두움의 권세요. 어두움의 권세. 여러분 성령 받은 성도들의 심령에 악한 영이 없는 줄 압니까? 마귀가 역사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역사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더한 건 죄가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의 심령에 항상 마귀가요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 한다니까요. 우리의 좋지 못한 감정, 기분을 만들고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만들고 질투하는 마음을 만들고 질시하게 만들고 그걸 벗어버리셔야 돼요. 과감하게 벗어버리셔야 돼요. 한번 벗어보세요. 그러면요 말할 수 없는 평안, 기쁨, 이게 은혜구나 하는 것이 영적으로 깊이 와닿아요. 그래야 달려갈 수 있지 끝까지. 그런 것들이, 그런 잡다한 것들이 우리의 달려가는 길에 올무가 되고 방해가 되어지면 어떻게 끝까지 우리가 달려갈 수 있겠어요? 예? 전력적인 보시면은 기독도가요 장망성을 떠날 때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의 옷이 막 누더기 옷이에요. 누더기요. 다 때묻고 더러워지고 찢어진 누더기 옷을 입은 데다가 근데 그 등 뒤에 또 뭘 짊어졌느냐? 다른 보침 짐을 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독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이제 신앙생활의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책이. 그것이 얼마나 괴롭겠는지 몰라요. 죽을 고생. 그 짐을 짊어지고 가는 동안에 온갖 유혹들이 많았어요. 온갖 유혹. 넘어지고 잡아주고 수렁에 빠지기도 하고 뭐. 근데 마지막 그 순간에 하나님의 그 장망성을 하나님의 그 도성을 바라보면서 환히 창가를 부를 때에 그 무거웠던 짐이요. 그래서 굴러 내려가고 그야말로 온몸이 확 하고 내지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 은혜 앞에 참배를 하고 하는 그 마지막 그 모습을 거기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겁니다. 우리를 얼매이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이 같은 얼매이는 것들 있으면요 과감하게 오늘 이 새벽에 정리정돈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한 해 동안 잘 달려갈 수 있어요. 은혜 생활 사모하시죠? 그걸 벗어버리죠. 기도하실 때 주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주님의 마음 사랑의 그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죠. 예수의 거룩한 보혈로 얼매기 주면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이 아침에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1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하는 경주를 하며 인내, 오래 참음, 이것은요 은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열매입니다. 열매. 갈라디아서 보게 되면은 9가지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오래 참 인내가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성품입니다. 성도의 성품입니다. 인내, 오래 참아. 여러분, 이 오래 참음의 성품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언제 다 쏟아버리느냐? 내 앞에, 바로 앞에 축복에, 하나의 축복에 그것을 축복의 덩어리를 언제 내가 발로 차버리느냐? 끝까지 참지 못하다가 순간적으로 내가 한번 버럭 화내고 분노하고 말 죄를 짓는 바람에 축복의 덩어리가 그냥 나에게서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인내하지 못하다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 달려가기 위해서는요, 바울이 그런 표현했잖아요. 나는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 그런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날마다 쳐서 자기를 복종시켜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성품의 훈련을 하셔야 돼요. 성품의 훈련. 성품은, 성격은 사람 안 바뀝니다. 기질 자체는 안 바뀝니다. 성격 자체는 안 바뀌어요. 우리가 아무리 성령의 은혜를 입어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성격, 속성, 질은 안 바뀝니다. 절대로 안 바뀝니다. 그러나 성품은 바뀔 수 있어요. 성품은 과격했던 성품, 누구를 잘 미워하는, 질투하는 그런 성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성품은요, 은혜를 받아보세요. 또 말씀에 훈련 받아보세요. 경건의 삶을 살아보세요. 은혜가 충만한 기도의 삶을 살아보세요. 그러면요, 저절로 내 성품이 바뀌어요. 신앙생활 한마디로 말하면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성품 훈련입니다. 성품 훈련. 아무리 내가 희한한 하나님의 은혜 세계에 접하여갖고 그 은사를 경험하고 어쨌든 신비한 어떤 응답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있어서 성품의 변화가 없으면요, 아무 효과, 아무 소용 없어요. 성품이 그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왜? 이 성품은 일평생 우리가 말씀으로 훈련받으면서 점차적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이렇게 성숙해져가는 하나의 중요한 영적인 도구예요. 이 도구를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한 해 동안 끝까지 우리의 달려갈 길을 이렇게 다 달려가기 위해서는 어쨌든 우리가 이런 성품, 인내하는,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이 같은 영적인 성품이 개발되어져서 바로 우리 성도들이 이 한 해 동안 그야말로 믿음의 이 경주에서 반드시 승리하시고 이 한 해 동안 이 같은 건강한 믿음 생활을 통하여 전부분만 하나님 놀라운 응답과 축복을 경험하는 2023년도 복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시면 목표 방향 똑바로 하십시다. 분명하게 하십시다. 그리고 얼매기 쉬운 것 있으면요, 이 아침에 다 내려놓고 돌아가세요. 그리고 끝까지 달려갑시다. 인내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도 첫 주간에 특별히 신년 축복 특별 새벽기도에 첫 번째 주신 이 말씀, 우리 성도들이 한 해 동안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한 이 세 가지 조건을 마음에 새기고 달려갈 때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들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저들의 모든 범사를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말씀이 한 해 동안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한 해 동안의 신앙생활 속에서 나타나고 많은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한 해 동안에 이 믿음의 이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올바른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얼매기 쉬운 것들을 다 호련히 벗어버리고 그리고 인내로서 경주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작정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족과 가정과 범사 위에 하나의 꿈과 소망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이 새벽에 기도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이 아침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처럼 2023년도 우리가 달려갈 이 믿음의 이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분명한 이 조건 기억하십시다. 목표 분명해야 되고 방향이 올바라야 되고 또 알게 모르게 오늘 우리의 삶을 또 이렇게 얽어매고 있는 것들 그걸 벗어버리십시다. 모든 장애물을 벗어버리십시다.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어쨌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인내의 아름다운 성품, 이 귀한 성품으로 잘 훈련된 이 같은 삶을 살다가 2023년도 과거에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주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그 많은 열매들을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 위해서 우리 자녀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갖는 이 아침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4대 핵심가치 실대 실천 목표를 향하여 목회 비전 앞에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 하나 되어져서 오직 복음의 영광에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코로나 이후에 정말로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새로운 영적인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이 한 해 동안 도래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살아가고 복음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또 부족한 종의 목회 모든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각 가정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든든히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온 가족들이 지속적으로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가 잘 달려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고 가족들의 또 육체적인 건강과 그 안전과 또 여러분의 그 현재 삶의 비전과 꿈과 목표를 이 아침에도 함께 아뢰고 또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오늘도 나라와 민족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 나라의 장래가 올 한 해 정말 모든 일들이 순탄해져야 되겠는데 주변 상황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특별히 대통령, 위정자들, 여야 정치인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국가 공무원들 또 우리 국군 장병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남북관계 자 이렇게 자꾸 이렇게 참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혹 실수해서 민족적으로 비극을 자초하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남북관계 저 북한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히 북한 지하교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올 한 해도 우리의 선교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이 꽃을 피우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사역자들 우리 선교 사장님들의 가족의 안전들 건강을 위해서 협력하는 모든 선교 국내에 또 우리가 돕는 또 이런 역한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국 교회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은혜를 잊기 위해서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고 오늘 하루도 이 믿음 안에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2023년도에 아버지 하나님 새해 첫 주간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올 한 해도 기도함으로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과거에 우리의 지나온 세월들을 돌아보면
아버지 하나님 한순간 한순간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그 힘들고 어려운 역경들을 이겨내고 굽이굽이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인생의 험한 골짜기를 지나고 아버지 하나님 강물을 지나고 캄캄한 아버지 터널을 통과하여 오늘에 이르도록 우리의 존재를 이렇게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신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올 한해도 우리 앞에 무슨 일을 만날지 어떤 상황을 만날지 알 수 없는 여척불허의 시간들을 지날 때에 아버지 우리가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표 방향을 어디로 설정해야 하겠습니까? 오직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목표요 올바른 방향이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아버지 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다른 것들이 목표가 되지 않게 하시고 방향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직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 가정과 가족과 우리의 모든 범사의 진정한 목표는 예수님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의 주관 아버지 앞에 참으로 주님 앞에서 올바른 방향과 초점을 갖고 흔들림 없는 아버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악한 2023년도 아버지 믿음의 경주를 반드시 목표 주님에 도달할 때까지 주님을 따라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지 않고서는 아버지 하나님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과거의 구속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아버지 상처들이 있고 아버지 과거의 잘못된 죄악의 여운들이 남아있어 아버지 혹 우리의 이 가는 길을 올가매고 더 이상 아버지 달려가지 못하고 방해하는 그런 것들이 없는지 오늘 이 아버지 하나님 신년 벽도 이 초중한 첫 시간에 우리가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선을 조용히 돌아보며 점검해보며 혹 아버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사이에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교우들 사이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 가족 관계 사이에 세상적인 사회적 관계 속에 혹 내가 잘못하고 실수하여 잘못 생각함으로 그것이 나의 삶에 얽매이기 쉬운 죄가 되어 있는 것들이 있다면은 아버지 하나님 이 신년 벽두 이 첫 시간에 우리가 과감하게 그것을 벗어버릴 때에 아버지 한 해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온전해지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벗어버려야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온전히 임하는 아름다운 삶을 누릴 수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더 이상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없는 자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아버지 우리의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을 돌아보고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주어도 그릇됨이 없는 아버지여 분명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이 험악한 한 해의 삶을 믿음으로 살 때에 아버지 우리의 성품이 필요합니다. 주시는 성품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에 아버지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래 참음의 성품이 필요합니다. 참지 못해서 일을 터뜨리고 참지 못해서 일을 망가뜨리고 참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받은 바 은혜의 그릇을 뒤집어버리고 쏟아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여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참으로 아름다운 유순한 성품을 허락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 앞에 인내하며 달려갈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올 한해도 부족한 종에게 1년의 그 모든 목회 계획들을 아버지 세우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이렇게 아버지 올 한해도 주님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목회가 영광되기 위해서는 부족한 종이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고서는 올바른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내가 온전히 바라보지 않고서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때로는 여러 가지 상처들이 많지만, 때로는 악한 영의 역사들이 많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것에 구애받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만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뜨거운 마음을 품고 올 한 해 아버지 모든 목회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아버지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우리 위하여 모든 것 다 주셨던 주님의 그 마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족한 종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 미워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품게 하여 주시고 주여 부족한 종이 같은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주신 영적인 목표를 향하여 거침없이 올 한 해도 달려갈 수 있고 오로지 목회에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아버지여 교회 모든 사역에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말씀으로 훈련시키는 일에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분명한 믿음의 비전을 주시고 이것이 올 한 해의 목회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목적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 어떤 장애물 앞에서도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사역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종이 달려가는 사역 가운데에 좋은 일꾼들도 붙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좋은 성도들도 붙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역자들도 붙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달려갈 수 있는 신실한 사역자들, 내조자들, 협력하는 자들을 붙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협력하며 달려왔습니다. 올 한해도 아버지 더 좋은 일꾼들을 또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마지막 이 시대에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하여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영광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신실한 충성스러운 일꾼들을 붙여주시고 우리 인동교회를 통하여 마지막 시대의 일꾼들을 통하여 주의 복음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말씀에 순종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귀한 일꾼들이 넘쳐나는 우리 인동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올 한 해도 만만치 않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놓여진 우리 성도들 각 가정들을 올 한 해 동안도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온 가족들 영역의 강건의 은혜를 누리며 아버지여 각 가정에 우한 절고 아버지여 불의한 일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원수마귀가 가족들을 유혹하여 시험에 빠지는 일들이 없도록 아버지의 영육을 주의 은혜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낭망치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 모든 당면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믿음으로 잘 견디고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믿음의 승리자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가족들 되어줄 수 있도록 특별히 아버지 노위에 있는 우리 어른 성도들을 붙드시고 한 해 동안도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직장 삶의 현장 터전에 산업 현장에 아버지 재해를 당하는
위급한 일을 만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직장들이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불경기에 아버지 직장이 어려워져서 우리의 생계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 직장생활을 안전하게 하시고 든든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 아버지 올 한해도 믿음 안에 잘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학업에 아버지 복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 무엇보다 신앙 안에 아버지여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정말 주님 닮아가는 아름다운 자녀들로 믿음의 후손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아버지 멀리 떠나 있는 자녀들의 그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이곳에서 부모님들이 간과 기도하는 것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 낱낱이 응답되어져서 한 해 동안 풍성한 열매 맺는 복된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금도 병약하여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안타까운 자리에 누워있는 우리 성도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 한 해 동안에는 건강하여 아버지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고 싶은 예배의 자리에 마음대로 나올 수 있는 건강 회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도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참으로 만만치 않는 여러가지 국내적인 상황 가운데 경제적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외교적인 여러가지 복잡하고 단란하고 미묘한 관계 속에 있는 국가 간의 그 모든 외교적 관계 속에서 마찰이 없게 하여 주시고 또한 특별히 남북관계 군사적으로 이렇게 대립을 치렀다가 혹 한 인간의 잘못된 판단과 오해와 실수로 민족 간에 아버지 하나님 불의한 일이 생겨날까 두렵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전쟁은 주님의 손 안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남북관계를 지켜주시고 저 북한 땅의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영원의 남북 통일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루어질 수 있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고 저 북한의 아버지 정권을 잡은 지도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럴 때는 판단 잘못된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여 그 치하에서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린 채 아버지여 자유의 날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북한 우리 성도 40만 명 이상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평양에만 4만 명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불 속에서 독을 속에서 대동강 숲길에서 풀숲에서 아버지 하나님 눈물을 흘리며 자유나를 걸으며 남한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속히 저들에게 자유나를 허락하시고 믿는 우리 형제들이 한자리 같이 모여 주의 재단을 세우고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통일의 그날이 속히 말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올 한해도 우리 한국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교회들마다 새로운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목회 교회 지도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깨어 경성하여 참으로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건강한 우리 모든 한국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우리 교회를 축복하서 올 한해도 세계 민족 열방들을 향하여 마음껏 선교의 비전을 펼치고 아버지 복음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열악하고 부족한 재정적인 부분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누구를 통하여서든지 후원받고 참으로 우리가 마음껏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귀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시고 파송받은 주의 종들 협력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사역 현장들 가운데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눈물로 기다려 세운 현지의 그 모든 교회들 모든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올 한해도 힘들고 어렵지만 힘을 다하여 주의 복음에 영광하여 달려갈 때에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비전이 그곳에서 낱낱이 다 응답되어져서 100배, 60배, 30배의 풍성한 열매 맺는 모든 선교 사역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침도 기도하는 성도들 저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돌아가
각자의 삶의 처소의 일터에서 하루를 살아갈 때에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믿음 안에서 행복한 이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면서